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핍박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시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온 식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건함으로 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식구들을 1대1로 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예물 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대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하갈이라는 종이죠, 그죠? 종이 있었고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애를 낳습니다. 먼저 난 아들이 이스마엘, 나중에 난 아들이 종에서 난 아들이 먼저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 그리고 아내한테서 정식적으로 아내에서 난 아들이 나중에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이 그겁니다. 아무리 먼저 태어나도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쫓겨났다. 유업을 얻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이 하갈이 쫓겨날 때 그 정말로 아브라함도 참 진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같아요.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요. 양떼들, 소떼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그 많은 양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양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가지고 팔면 그 돈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 돈들은 또 금, 은, 폐물 쌓아놓고 모아놓고 막, 사실은 막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석군, 만석군 이상으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 애를 쫓아낼 때, 12살 돼서 쫓아낼 때 아무것도 안 들여보내고 물 한 포대 보내서,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땅이잖아요.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거의 대부분 뭐 남쪽, 그다음에 동쪽 전부 다 광야니까 물포대, 이만한 물포대 하나만 달랑 줘가지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냐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러거든요. 그 이스마엘에게 유업을 물려주면 엉터리 신앙인에게도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고 하늘나라에 유업을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생각을 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길집사는 인간미가 있어요. 예, 하다못해 가지고 뭐라 하다 못해 가지고 하갈은 뭐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순하고 착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첩들을 하고 살면서도 둘이 되게 친하게 사는데, 언니 동생 하면서 막 첩들하고도 사는데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보면 어쨌든 뭐 미워도 야 가서 어떻게 무슨 일 맞을지 모르는데 진짜 갔다가 애 데리고 갔다가 그 뭐 애도 다 큰애 20살 됐네 30살 된 다 큰애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12살짜리 데리고 나가는데 야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야 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금부치 하나라도 든지 옷가락지 하나라도 주든지 또 무슨 일 모르니까 종이라도 하나 떼어주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다못해 가지고는 그 뭐라 그럴까 이스마엘한테라도 야 이거는 그냥 네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르는 척 가져가라 준다든지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뭔가는 그런데 매정해도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각박해도 그렇게 각박할 수 있을까? 그 하갈이 사실은 무슨 죄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예요? 죄 없잖아요. 그 죄를 그것을 만들어낸 게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애를 못 놓으니까 지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어겨가면서 내 애 못 놓을 것 같으니까 너 내 종 하갈 데려가지고 하룻밤 자가지고 애 만들어라. 아브라함 보고 그럼 그 자식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키우겠다 그랬잖아요.
그 하갈 죄 없는 거 아니에요. 하갈이 뭐 아브라함한테 꼬리 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갈 데려와 가지고 애 만들겠다고 사라한테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다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사라가 저질러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저질러 놓듯이 지가 다 저질러 놓고는, 그다음에 쫓아내는 거는 또 누가 쫓아내요? 하갈이 또 쫓아내요. 사라가 쫓아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돈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 그러는 건 누가 또 그래요? 또 사라가 또 그래요. 이런 지가 다 저질러 놓고는 진짜 인정물이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렇진 않거든. 성경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라와 리브가와 그다음에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돼요. 그런 여인이 그냥 그렇게 매몰차게 그냥 물 한 포대만 줘가지고 보내니까, 나국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가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물 먹다가 물도 떨어지고 나니까 애가 죽어가거든. 12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방성대고 가거든요. 애가 죽으니까. 그 뭐 어린 애가 12살짜리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우리 방성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영안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가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이렇게 열렸는데 보니까 앞에 이 광야잖아요. 근데 이 땅 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땅 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기로 막 벅세 땅을 파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여가지고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으라 그래도 안 울어요. 못 울어요. 울고 싶어도 안 울어서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막 춤을 누는데다 발라도 눈물이 안 나와요. 아주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면 울 수 있는 자가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사라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잡힘을 당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매몰차지도 않은 여인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매몰 찾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뭐 하나 줘도 안 되거든요. 재물을 하나 줘도 안 되거든요. 왜? 그는 받을 수가 없는 자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믿음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제자의 상을 받는데,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도 하늘나라 가면 그 직분의 상을 받는데,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 하갈, 애굽에서 나온 종 하갈,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서 그다음에 아이가 생겼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것을 시내산이라 그래요. 그건 율법이다. 율법.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이 정신 나간 짓이죠. 신앙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짓이,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미친 짓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으로 자 구원받고 믿음으로 다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다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놨고?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로부터는 뭐 했더라? 육체를 따라놨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육정과 혈통으로 난 율법적으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게 되고 유업을 얻게 되는데 자녀가 안 되면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한 본말 여기 한 말씀하는 자유하는 자, 자유 종이 아는 자, 종이 아닌 여자에게서는 뭘로 났더라? 약속으로 났다. 약속, 언약으로, 약속으로 됐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언약으로 태어난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언제부터? 이삭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벌써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고 경수가 다 끝나버렸고 안 된 상황인데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을 꼭 잡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확 잡고, 현실은 보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 되겠나 이게? 이거는 진짜 절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지는 빼놓고 모르시는 것 없으신 거는 빼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전능하셔야 돼요? 전능 안 하면 안 돼요? 예? 왜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다루고요? 그거 안 만들고 주관 안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처음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해야 돼요. 왜 전능해야 되냐 하면 믿음인 우리 아들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능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들들이 나가서 맨날 구박당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해야 될 이유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도 만드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능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셔야죠. 마귀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두 번째 쳐놓고 그 신들보다 약해도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왜 전능하셔야 되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갔을 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시내 산으로 온 것은 종이고 하갈이더라. 그런데 이 시내 산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내 산이 어디에 있는 시내 산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 이 시내 산이 어디에 있더라? 아라비아에 있더라. 신구약 성경에서요, 시내 산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한 곳이 여기밖에 안, 여기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뭐냐면 2000년 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속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내산을 잘못 알고 살았어요. 성지순례 가는데도 돈 들이고 헛걸음한 거예요. 시내산을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동안 시내산이었다고 하는 제일 밑에 보면 저 V자 밑으로 제일 밑에 보면 시내산 나와 있죠, 그죠? 빨간데 거기 시내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성지순례 가도 저기를 가요. 그런데 저기다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저 표시를 했는데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저 표시해 놓으면 에담이라든지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르비딤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진짜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연구한 책들이 있죠, 그죠? 연구한 책들을 보면 그 옆에다가 전부 다 퀘션 마크를 붙여놔요. 물음표를. 마하라 물음표, 엘림 물음표, 르비딤 물음표, 시내산 물음표, 전부 다 물음표를 해놔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남자가 60만 명이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결혼했다 그러면 120만 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 있잖아요. 60 넘은 노인들, 그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20세 밑으로 아이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 그러면 유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유적이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유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들을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뭐 7,000년 전의 사건이다. 뭐 석기 시대 사건이다. 유적이다. 무슨 유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유적들이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이집트에는 미라라는 유적도 있고 뭐 피라미드 유적 있고 뭐 다 유적들 나오고 전 세계 유적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유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해놨는데 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적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옆에다가 뭐냐면 물음표만 다 붙여놔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갈라디아서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고고학자, 신학 고고학자가 와이어 박사예요. 론 와이어 박사가 다 공부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했어요. 50년, 60년대부터. 그래서 진짜 발견을 했어요. 흔적을 찾았어요. 여기 보면 좀 잘 안 보일 텐데 잘 보세요. 표시가 1번, 2번 있잖아요. 그죠? 1번, 2번에 보면 1번도 보면 저 끝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가면 이쪽에 시내산 있죠. 그죠? 오른쪽 끝 밑에 그죠?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는데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추정만 했어요. 추정만. 근데 시내산은 진짜 저기가 아라비아라고 하면 사우디를 얘기하거든요.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거는 좀 그냥 보여드린 거고,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이렇게 V자 밑에 시내산이 있었잖아요. 거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 거기는 진짜 깎아들 듯한 그런데 거기에는 뭐 석탄을 캔다든지 뭐 광산에서 이 금을 캔다든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시내산에는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는 글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길이 뭐냐면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루트 길이 바로 저 길이에요. 윗길로 그냥 쭉 막 그냥 사정없이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저 윗길로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 홍해를 오른쪽 홍해길을 건너가는데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건너가서 여기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지금은 이 시내산이라고 안 하고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저 시내산이에요. 절로 가요. 저 홍해길을 건너가는데 저 홍해길을 건너가는데 이 홍해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우기철이 되잖아요. 그 우기철이 되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홍수로 쏟아지면 사우디에서도 흙탕물이 이 홍해로 바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내 반도에서도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퇴적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퇴적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길이 이 바다 깊이가 낮아지고 이렇게 길이 쌓여져요. 그리고 그 지나가면 양쪽 바다는 더 깊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 홍해 여기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낮으면 양쪽으로는 깊은 바다가 되고 올라와 있는 이런 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풍을 부고 동북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니까 이 홍해에
길이 쫙 난 거예요. 그 갔더니 여기 길이 지금 위에 이렇게 스캔해서 작은 찍은 왼쪽 사진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왼쪽 이쪽에는 애국, 이쪽에는 사우디. 그런데 언덕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죠? 그런데 저기 이 와이어 박사가 잠수부들을 보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대가 전차들이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 수정나 그때 있던 이 오른쪽에 전차들의 바퀴가 그대로 저기 있는 거예요. 전차들의 바퀴가 그 바다의 중간에 전차들의 바퀴가 저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막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근데 저걸 잠수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붓으로 털고 이렇게 했더니 쇠가 나오고 바퀴들이 일로 지나간 게 맞다라는 사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데 왼쪽이 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쪽이 사우디 쪽인데 이 양쪽에다가 솔로몬 비석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쪽에도 그러니까 시내산 쪽에도 저쪽에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도 비석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에도 비석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일로 건너왔다 해서 비석을 세워놨어요. 이게 비석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비석은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비석이 아직도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박사가 론 와이어 박사거든요. 저게 사우디에 있던 비석이에요. 그런데 저걸 사우디에서 없애버렸어요. 숨겨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깃발만 요새는 깃발만 하나 꽂아놨어요. 지금도 이게 뭐냐면 시나이 반도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이 솔로몬 기념 비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해가지고 이 바다에서 이 바다로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자기 시대에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검증을 쉽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제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 가면 그대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졌던 그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일주일 동안 몸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캄캄함 중에 불로 시내산에 임했어요. 근데 진짜 그 시내산이 시꺼멓게 불타도 꼭대기에 그게 지금도 똑같이 돌멩이들이 시커멓게 불탄 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 살면서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보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갓씨 같았더라 그러죠. 갓씨라는 건 뭐예요? 갓씨 같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잣하고 비슷했다 이 말. 잣 우리가 쉽게 하면 그럼 잣이 껍데기가 이게 잣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진짜 딱 왜?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공급하니까 그게 껍데기가 딱딱해야 공급이 되어지지. 카스테라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야 이게 뭐냐 하고 가져와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찧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찧었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겠어요? 절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절구 다 있잖아요. 요만한 조그만한 절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도 깨도 찧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찧어요? 마늘도 찧고 막 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절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 절구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성전에 보면 이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를 벽에다가 이 돌멩이에다가 막 새겨 놓는 거 이런 것들 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것들을 사우디에서 철조망을 다 쳐놔가지고 군인들을 지키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지금 라오즈산, 시내산 그 주위를 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우디가 네옴시티라고 한다고 막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두바이처럼 만든다고 네옴시티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네옴시티 만드는 곳이 그곳이에요. 네옴시티가 어마어마하게 여의도에 한 10배 정도 된다든가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뭐다? 그 율법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 율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 이 율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시내산에 율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먼저 오셨어요? 그렇죠. 시내산의 율법은 약 1450년경, BC 1450년경에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145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사라의 아들 이삭이 먼저 났어요. 이스마엘, 율법이 먼저. 이거는 종의 아들이 돼. 이걸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두 번째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행위는 사람들이 보는 행위는 같아요, 달라요? 행위는 같아. 예를 들면 성수주의를 하잖아요. 10계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사람들은 교회 가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일 교회 가야 내가 구원을 받지 하고 교회 오는 것도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교회 가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고,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라면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하는 행위는 상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 받기 위한 행위였다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그거 진짜 잘못된, 너희들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헌금해서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 상급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유업을 이을 걸 다 해놔두고는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된대,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래 하고 글로 가버리면 이건 바보짓이지 않냐, 바보짓이지 않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버리고 다시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길로 가면 바보잖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뭐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를 뭐 했더라? 핍박을 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누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르는 누가? 누구에게? 이삭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라 몸은 어떤 몸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이 난자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성령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몸에 난자가 생기게 만들어 주셔서 그 아담과 함께 이렇게 이삭을 놓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사라의 몸이 처녀의 몸처럼 다시 힘을 얻었고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나이가 90이 되는데도 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그 모든 힘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더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낳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을 했잖아요. 12살짜리가 그 동생 어린애를 그냥 놀려 먹고 막 구박하고 큰애가 엄마 아빠 안 볼 때 뭐 했던 것처럼 꼴로 한 적 때려버리고 뒤통수 한번 때리고 볼터기 꼬집어 버리듯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부.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그랬다며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들켰어요? 사라한테 들켰단 말이에요. 사라가 뭐라 그래? 당장 쫓아내. 아브라함에게 당장 쫓아내. 좀 뭐 이렇게 풀빵 하나 사 먹게 돈 한 푼 집어주면 안 돼. 쫓아내. 쫓아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오늘날도 2000년 전 이 기록을 할 때도 너희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런데 저 율법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돼.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들이 오늘날도 그들을 핍박한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으로 붙잡혀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으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거 뭐 기도하면 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도 기도해봤는데 응답 없더라.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그렇지 믿음으로 기도해봐 왜 안 되는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봐봐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사라의 죽은 몸 같은 몸에서도 이삭이 태어나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 너 믿음 있으면 너 정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낙심하지 말라니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라는 포기해버렸잖아요. 사라는 포기해버렸잖아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년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어. 내가 지금 몸이 마른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사라야, 너 왜 웃냐? 너 왜 콧방귀 끼냐? 사라 그래. 아닙니다. 콧방귀 안 끼었어. 네가 끼었느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그 말에 사라가 정신이 퍼쩍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텐트가 쳐져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 뒤에서 무슨 말 하나 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있다가 숨어서 듣고 있다가 이거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그 다 들은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주님은 진짜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도 다 아시는구나. 그럼 내 몸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예 뭐라 그럴까,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자기 마음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듣고는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기뻐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 갖고 달려가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삭 같은 우리를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도록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믿음 없는 우리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내 믿음을 보여줘. 봐라, 엄마 기도했는데 된다 그랬잖아. 됐잖아. 뭘 더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됐잖아. 네 공중에 산소가 있는 거, 공중에 산소가 있어 없어? 산소가 있지. 네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증거하냐?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일 뿐이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심이 보여지잖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해 주셨잖아.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고 형제들에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의 아들은, 율법에 잡혀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 하더라? 내어 쫓으라. 그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자유하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이삭의 계보를 이은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줘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